오늘 누가복음 10장에는 특이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말씀과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에 담겨 있는 불순한 동기를 모를 리 없건만 우리 주님은 친절하게 응대해 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에 율법학자는 마치 자동 응답기처럼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도 잘 아는 만점 대답입니다. 이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래야 하면 살 것이다. 자,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도 율법학자는 물러서지 않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 속에는 자기의 불순종을 정당화하고 빠져나가려는 또 다른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여기 여리고는 청거루의 종려나무의 도시로 불릴 정도로 숲이 울창한 도시였습니다. 헤롯은 그곳에 겨울 궁전을 지었고 많은 제사장들이 그곳에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아주 험한 길이었습니다. 황량한 산허리에 있는 동굴은 강도들이 몰려들기에 적합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옷조차 벗겨진 그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죽어야 할 판입니다. 마침 그 현장 곁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는 못 본 척하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얼마 후에 한 레위인도 그 현장을 지나갔지만 그도 역시 눈길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그 가련한 사내를 동정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일하는 거룩한 자라 불리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무자비함에 분노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한 사람, 물건, 장소는 다 부정해진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 돌봐주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다음 날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며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에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조차 입에 담기 싫었던 이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이 말씀이 결론을 짓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에게 나타난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자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무자비한 성품으로 변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런 인간의 무자비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받지 아니하자 가인은 동생을 무자비하게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은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가 지은 노래가 있습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자, 사람을 죽이면서도 조금도 뉘우침이나 부끄러움이 없는 인간의 무자비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눈을 들어 바라보면 우리 주변에도 강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강도를 만나서 질병의 고통을 안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 재물의 강도를 만나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사랑의 강도를 만나 외롭게 힘들어하는 사람, 평화의 강도를 만나 불안에 떨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지요.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은 자비를 명령하신 구체적인 말씀이고 자비를 베푼 자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라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양식 없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나그네입니까? 이 땅에서 인생이 마쳐지는 날 갈 곳이 없는 사람, 하늘 집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객이요 나그네입니다. 피곤한 인생, 내 영혼이 쉴 곳, 아버지의 집,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객이요 나그네입니다. 누가 고아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보지 못한 인생이 고아입니다. 과부는 누굽니까? 예수 신랑을 모르는 인생이 과부입니다. 예수 신랑과 깊은 사랑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 과부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그 사람이 자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여러분,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무자비함으로 파괴된 하나님의 세계를 회복하고 그 무자비함으로 인해 고난당한 자들을 위로하며 붙들어주는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맺고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열매입니다. 내 힘으로 내 성품으로 내 노력으로 맺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열매입니다. 나는 성령님께 나를 드리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눈과 귀를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이 땅에 흘러보내는 복된 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고 명령을 받았음에도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렇게 살았던 무자비함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에게 자비라는 성령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께 맡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어 무자비하고 완악한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럽고 자비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이 주시는 자비의 열매가 맺혀 기쁘고 감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주변의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들을 돌보고 삶의 곳곳에서 강도 만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